안녕하십니까. 천안유배프 우유한 목사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 들어오신 여러분들 정말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가장 존귀한 것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장 고귀한 것은 무엇인가입니다.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요절은 8절 전반부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합니다. 발리섬의 결혼 풍습에는 이런 풍습이 있다고 합니다. 주로 남자가 여자를 데리고 오는데 혼숙감으로 이제 여자를 데리고 올 때 보통은 소 2마리를 주고 데리고 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금 이렇게 얼굴이 못생기거나 지혜가 없는 사람은 소 1마리, 좀 더 잘생기거나 지혜가 있는 사람은 소 3마리를 주고 데리고 온다고 합니다. 근데 어떤 남자가 그 여자를 데리고 오는데 소 5마리를 주고 데리고 오요. 정말 놀랐죠? 그 사람은 정말 지혜가 있고 예쁜 줄 생각하겠죠.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지혜가 있지 않고 예쁘지도 않았다고 그래요. 본인이 생각할 때도 그렇고 주위 사람들이 생각할 때도 그렇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신부가 신랑한테 물어봤다고 그래요. 왜 나를 위해서 소 5마리를 주고 데리고 왔습니까? 그러니까 신랑이 그랬대요. 나는 당신을 정말 사랑합니다. 당신이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소 5마리가 아니라 500마리라도 주고 데려오고 싶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진 것이 소 5마리가 전부이기 때문에 소 5마리만 주고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그렇게 여자를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 여자도 시집가서 남편을, 신랑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그 자기 친정에 있는 것은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남편과 정말 행복하게 살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가장 존귀하게 여기고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았다는 말씀입니다. 그가 그렇게 예수님을 소중하게 여겼던 것은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정말 사랑하시고 천하보다도 사도 바울을 귀하게 여기고 자신의 목숨보다도 사도 바울을 귀하게 여기신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나의 소중한 존재를 발견하고 예수님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며 우리가 행복하고 기쁘게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가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끝으로 이 말은 결론적으로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본론, 서론 안 들었어도 결론을 얘기할 때는 들어야죠. 평상시 말을 안 들어도 유언적으로 하는 말은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결론적으로 말하는 것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기뻐하라 이것이 우리 빌립보서의 주제라고 그랬죠.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는 상황에서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기뻐하라는 것이 설득력이 있죠. 또 사도 바울은 막 슬퍼하고 힘들면서 기뻐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많이 기뻐하면서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 때문에 이렇게 기뻐할까요? 감옥에 있다면 그는 먹는 것, 입는 것, 자는 것 다 불편하죠. 무엇보다도 자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무엇 때문에 기뻐합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이 어떤 기쁨을 줄까요? 저는 3가지로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의 기쁨을 주셨어요. 우리를 죄사함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주셨어요. 그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거듭났을 때 너무나 행복하고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고 사랑스럽게 보이죠.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현재 그 마음의 주인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는 비록 감옥에 있지만 예수님의 이름이 전파되는 것 때문에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들의 기쁨이죠. 사도들은 감옥에 있고 또 매를 맞으면서도 예수님의 이름이 전파되는 것 때문에 기뻐했습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의 기쁨이죠. 세례 요한은 자기에는 망하고 죽어도 예수님의 이름이 흥하고 높아지는 것 때문에 기뻐했습니다. 3번째는 자기는 죽어도 천국이 있기 때문에, 미래의 천국이 있기 때문에 기뻐하고 있습니다. 천국이 보장되어 있는 거거든요.
마치 스데반이 순교했을 때 부활하신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 있는 걸 보죠. 그리고 자기가 죽어서 천국 갈 것을 알고 마음에 기쁘고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주 안에서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명령을 해요. 그러니까 기뻐하는 것은 자연적인 감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뻐하는 것은 우리가 훈련하면 얼마든지 기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입맛을 길들이는 것과 같아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는 이제 우리 엄마가 해주는 음식에 길들여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결혼해서 아내가 해주는 그 음식을 먹었을 때 별로 맛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 30년 지나고 나니까 아내 그 해주는 것에 길들여져서 그것이 너무 맛있고 행복합니다. 저는 집밥을 가장 좋아하거든요. 마찬가지로 기쁨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군대 갔다가 나오면은 이렇게 자유롭게 생활하는 것 자체가 기쁨이죠. 소경되었던 사람이 눈을 뜨면 눈먼자의 그 사회에 보면은 너무 기뻐하고 행복해요. 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다리를 다쳤던 사람이 이렇게 건강하게 걸을 수만 있다고 해도 얼마나 기쁩니까? 우리는 꼭 이렇게 다쳐보고 고통을 해야 기뻐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인해서 훈련해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하나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2절을 보겠습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자들을 삼가라. 2절 말씀은 주 안에 있는 자가 아니라 주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주 바깥에 있을 때는 슬퍼해야 되죠. 주 바깥에 있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 할례를 행하고 율법적으로 행하는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8일 만에 할례한 거, 유태인으로 태어난 거, 그것을 자랑합니다. 그것이 마치 구원을 줄 것처럼 자랑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사람들을 개와 같은 자들이라고 말해요. 여기서 개는 애완용 개가 아니라 들개입니다. 이 들개들처럼 그들은 몰려다니면서 싸우고 또 더러운 시체를 먹고 똥을 먹고 또 이제 토한 것을 먹고 음란한 짓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자기 행위를 의지하기 때문에 열심히 행하면 행할수록 자기 의의가 생겨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결국은 싸움질을 하게 됩니다. 또 율법주의자들은 사람들 앞에 살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는 거룩하지만 혼자 있을 때 그 속은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고 온갖 음란한 짓을 다 하는 또 어두운 시체가 가득 찬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주 바깥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슬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주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3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할례파니라.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성령으로 봉사하고 은혜로 봉사해요.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예수님을 자랑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겸손하고 다른 사람들하고 화목합니다. 이 사람들은 겉만 깨끗할 뿐 아니라 속도 깨끗하고 거룩하게 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이렇게 살아갈 때 정말 기뻐할 수 있습니다. 4절부터는 사도 바울이 자기의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도 과거에는 주 바깥에 있었어요. 또 자랑할 만한 것이 많았거든요. 그가 자랑할 만한 것이 많았다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도 더욱 그러하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하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사도 바울이 주바깥에 있을 때 정말 자랑할 것이 많았거든요. 그는 에서의 후손이 아니라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의 후손으로 태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그 모태신앙을 가져서 태어났을 때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그 순수한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또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10지파가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망했죠. 그러나 그는 베냐민 지파에 속해서 남유다에 속해서 남은 백성, 그 이스라엘의 남은 신앙의 순수성을 끝까지 지킨 그 베냐민 지파가 되었고, 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그 히브리 순수 혈통을 가지고 태어났고 히브리 말을 잘 할 수 있는 히브리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 6천 명뿐이 안 되는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열심히 있게 신앙생활하고 또 십계명을 잘 지키고 심지어는 교회를 핍박할 정도로 그렇게 주님께 열심히, 그 율법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가 자랑할 것 정말 많죠. 그는 헬라어를 지금의 영어와 같이 아주 유창하게 할 수 있었고 로마 시민권이 있었습니다. 또 그 당시에 아주 유명한 가말리알 문화에서 자랐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자랑할 것이 정말 많습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는 낙원에도 갔다 왔습니다. 성경의 2분의 1을 기록했고 아시아, 유럽, 로마를 개척한 세계 선교를 앞장선 사람입니다. 그는 이렇게 주 안에서 또 정말 자랑할 것이 많고 또 주 바깥에서도 자랑할 것이 많았지만 그는 그러한 모든 것을 자랑하지 않고 배설물로 여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7절과 8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 아니라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여기 보면 자기가 그렇게 유익하고 자랑스러워하는 것을 해롭게 여긴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는 것처럼.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님을 얻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자랑하던 건강, 또 뭐 좋은 성적, 좋은 대학 나온 것, 또는 좋은 경력을 가지고 인간적으로 훌륭한 것, 돈 많은 것, 이런 것이 오히려 예수 믿는데 방해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해롭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해로 여길 뿐 아니라 그것을 잊어버린다고 했어요. 잃어버린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누가 훔쳐가서 잃어버린다는 것이 아니죠. 스스로 능동적으로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마치 이렇게 배설물처럼 여긴다고 했죠. 우리가 화장실에 가면은 밥을 먹지만 그게 냄새나고 다 소화된 뒤에는 잃어버리고 그것을 다시 쳐다보지도 않죠. 그와 같이 그가 그렇게 자랑하고 영광스러워하는 것, 그거를 배설물처럼 다 여겨버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그것을 배설물로 여길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렇다겠습니다. 그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가장 고상하신 분일까요? 예수님이 아까 우리 그 소 5마리 얘기를 했죠. 소 5마리를 주고 그 신부를 데려갔을 때 그 신랑이 너무 존귀하게 여겨진 거죠. 우리 예수님은 자기의 목숨까지 바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천하보다 더 귀하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이 최고고 가장 자랑스럽고 가장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 예수님을 소유하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버려야 되죠. 내 손에 가지고 있으면서 새로운 걸 받을 수가 없죠. 예수님을 내가 소유하고 받으려면 이미 내가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을 놔야 됩니다. 그는 그가 자랑스러워하는 것을 다 버리고 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그 마음에 소유했습니다. 그는 그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9절 보겠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소유하고 예수님을 발견하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기를 원했고 또 자기를 위해서 부활하셔서 새 생명을 주신 그 부활의 권능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아무리 객관적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해도 그거를 깨닫기 전까지는 그것은 내 것이 아니죠.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내 안에 소유하고 예수님 안에서 내가 얼마나 존귀한지, 내가 천하보다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발견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를 새롭게 되찾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그 예수님을 소유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자기가 자랑하고 또 높이고 존귀하게 여기던 것을 다 배설물처럼 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가장 존귀한 분으로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가장 존귀한 분으로 안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안다는 거죠.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알려면 예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지를 알아야 돼요. 십자가에서 그 죽으신 그 사랑이 나를 얼마나 존귀하게 높여줬는지, 얼마나 비싼 대가를 치렀는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천하보다 소중한 존재인지, 나를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로, 심히 기쁜 존재로 나를 발견할 때, 그때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할 때 예수님을 가장 존귀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존귀하게 여기면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전에 좋아했던 것이 이제는 싫어지고, 전에 유익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제는 하찮게 여겨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장 존귀하고 높고 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세상의 부귀, 영화, 또 권세, 이런 것이 하찮게 여겨집니다. 물론 그것이 하찮은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 안에서는 그게 그렇게 덧없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우리가 그것을 무시해서는 안 되지만 예수님 안에서는 무가치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그런 것을 초계처럼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제 교수직, 영사직, 의사직 이러한 것을 버리고 심지어 검사직, 판검사까지도 버리고 선교사로 나갈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가장 존귀한 자고, 예수님이 가장 귀한 분이고, 또 예수님이 가장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또 그 안에서 내가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 안에서 나를 발견해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만 발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가족을 발견하고, 나의 교회를 발견하고, 나의 직장을 발견해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를 발견하면 나는 최고의 존재고 가장 가치 있는 베스트의 존재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의 아내를 발견할 때 내 아내가 최고의 아내고, 내 아들이, 내 딸이 최고의 아들, 딸들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를 발견하면 우리 교회가 최고 좋은 교회고, 또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가장 좋은 형제 자매들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직장이 나에게 가장 좋은 직장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가장 존귀하게 여기고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고 높이며 그 외의 것은 하찮게 여겨야 됩니다. 내 아내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면 다른 어떤 여자의 유혹에도 내가 빠져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또 내가 속한 교회를 가장 귀하게 여길 때 아무리 이단이 나를 유혹해도 나는 그곳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나를 발견하고, 나의 가족, 나의 교회를 발견하고 정말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가장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내가 가장 소중하고
나의 가정이 가장 소중하고 내 교회가 소중하고 내 직장이 소중합니다. 이를 깨닫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높이며 예수님을 위해서 살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주님께서 예배에 참석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나를 발견하고 한 주간 정말 내가 존귀한 자로서 나를 존귀하게 해주고 내 가족, 또 내 교회, 내 직장, 내 자녀들, 또 남편과 아내를 존귀하게 여기며 행복하게 살고 나머지 것은 배설물처럼 여기며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